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대요. 또 다른 분은 정직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내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원래 인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성격이 급하고 버럭 화를 잘 내었습니다. 제가 누나 2명, 여동생 2명이 있었는데 누나들은 나이 차가 좀 나니까 어쩔 수 없고 아마 여동생들 저 때문에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인내였습니다. 인내를 통해 점점 조급함이 사라지다 보니까 화를 낼 일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별로 없어졌습니다. 오래전 언젠가 고향집에 잠시 내려갔는데 막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저랑 이렇게 쭉 보내보고 하는 말이, 오빠 성격 참 좋아졌네. 인간 됐다, 인간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전에는 인간이 아니었나? 뭐였지 내가? 제가 인내를 조금씩 배우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열매 맺는 사역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똑똑한 사람 많죠. 진취적이고 비전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 그 차이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의 정도를 따라 그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분노, 싸움, 시기, 질투, 잘못된 언어 생활의 뿌리에는요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조급하면 쓰레기를 만들어요. 하지만 인내하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면 나만 바보가 된다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가 모든 행복과 성공과 성취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비결, 인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배우면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돼요. 성숙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리더는 될 수 있겠죠. 큰 리더는, 훌륭한 리더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인내에는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포함한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환경, 사람,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삶의 이 3가지 차원, 3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그 인내의 축복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3가지 차원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핵심은 뭐죠? 지혜의 핵심,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이런 자신의 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한계를 모르죠. 아무것이나 먹으려고 아무거나 만지려고 그러고 때로는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오래전요 제 셋째 막내가 한 3살이 되었을라나 아이들 댁으로 그리고 이제 공원에 이제 한번 갔었는데 이제 미국의 공원에는 호수들이 있고 막 동물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호수에 오리들이 많았는데 막내가 이제 오리를 잡으려고 막 잡으러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리가 3살짜리한테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오리가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귀찮았는지 호수로 팍 뛰어들더라고요. 그런데 막내가
같이 뛰어들어 버렸어요. 호수안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다행히 호수물은 깊지 않았고 엄마가 바로 뛰어들어서 건져냈어요. 주위 사람들 난리가 났죠. 이처럼 미숙하면 자신의 한계를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성숙해지면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환경과 분위기, 우리 집안 환경을 바꾼다, 분위기를 바꾼다, 그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의 힘과 영역을 벗어난 환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농작할 수 없죠.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농부는 씨는 심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씨가 자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텃밭은 가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주로 10월 이제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이제 이른 비가 내리고 3월부터 4월 중에 이제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른 비라는 것은 내리면 땅을 부드럽게 하고, 늦은 비는 비가 내려서 수확을 이렇게 확 돕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가 결정적으로 수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농부들은요, 이 비가 내리기를 하늘을 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환경을 만나죠. 그때는요, 인내해야 합니다.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못하면 불안함, 염려, 걱정 찾아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다스리라고 할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 하나도 없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특별히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참 억울하잖아요. 염려해봤자 바뀌지도 않는데.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환경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그러면 인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농부를 생각해 보면, 농부는 뭐 합니까? 씨앗을 심은 후에 기다리잖아요. 씨앗은 하나님이 대신 심어주시지 않습니다. 씨앗은 내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시기 전에 먼저 씨앗을 주시는데, 이 씨앗은 우리에게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시간 주셨죠? 물질 주셨죠? 건강 주셨죠? 이건 주신 거예요. 씨앗을 심지도 않고 나무의 열매를 거둘 것 인내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앗을 심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일을 기대하며 견디는 거예요. 국가시험이나 학교시험 준비하는 자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죠? 기술자들은 필요한 기술을 배워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을 저축하는 것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죠. 운동을 통해 건강을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함으로 지혜를 얻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용을 쌓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영적인 준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정책당회 하면서 이제 좀 약간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했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귀한 시간 갔는데 내가 식사라도 사야겠다. 아니 장로님,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끝까지 전화를 주시고 약속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식사를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80 노인께서 멀리서 자가용으로 1시간 동안 운전하고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은혜 받으신다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은혜 받는 비결을 곧바로 알 수 있었어요. 평소에 장로님께서 한 759절 정도를 주로 암송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한 79절 정도는 그냥 한 번에 암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말씀 구절 자주 인용하잖아요. 자주 인용하는데 꼭 하나 이상씩 암송한 구절이 나온대. 그러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본인 영혼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내가 암송한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아, 이렇게 와닿는 거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될 수가. 할렐루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원로 장로님 3분 계시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 다 1시간 이상씩 떨어지고 오세요. 지금 주일 예배 참석하시기 위해. 본인들 다 운전하고 이렇게 오세요. 다 예배 사모하세요. 뭐 은퇴 장로님, 명예 장로님, 우리 시무 장로님, 장로님들 정말 예배 사모하시고 드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준비의 법칙입니다. 누가 은혜 받느냐? 준비한 자가 은혜 받습니다. 준비한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자가 합격하고요, 열심히 준비한 자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준비하며 씨앗은 심을 수 있잖아요. 씨앗 심을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때때로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도 열어주시는 기적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며 씨앗을 심으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내의 또 다른 차원은 뭔가? 인내의 또 다른 차원은 사람에 대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 환경에 대해 인내하는 것과 아울러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죠. 네? 교회 사역은 결국 성도님들 섬기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더라고요.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에게 전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또 변화를 촉구하는 선지자들,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변하기 싫으니까 자기의 죄를 막 지적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막 하니까 백성들은 좋아하기 싫어요.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막 자기의 잘못을, 죄를 지적하니까요, 때로는요 길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요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저 소리 그냥 듣기 싫다 이거예요. 고난당하는 선지자들 할 일 뭐였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거는, 성도들 막 저기 하면 목회자가 하는 거는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같이 싸울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많은 눈물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호세아는 창기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끝없는 인내로 그녀를 사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인내가 필요한 사람, 선지자들만이 아니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교사들, 우리 특별히 정말 학부모님들, 그리고 양을 돌보는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인내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 목사, 성도는 말이야, 목사가 흘린 기도의 눈물만큼 먹고 자라는 거야. 기도 많이 해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하면 세월이 흐르면 알아서 목회는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인내한 만큼 여러분들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처럼 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죠. 그 분노에 대한 표현이 싸움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못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도 못해? 그럼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때로는 자녀를 향해,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대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원망으로 나타나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인내함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원망의 쓴 뿌리를 키우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십니다. 이때는요,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원망은 남 탓하는 거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까지 연결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불평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지만, 이 원망과 불평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을 또 아시기 때문에 경고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권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7,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속 시원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속 시원할 것 같죠. 하지만요, 원망은 결국 영혼의 독약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죠. 그러다가 한 명도, 두 명은 빼고 전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평생 사람들 원망만 하는 사람들, 제대로 한번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돼요. 원망과 분노, 잘못된 기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이 해결책은,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사람에게 너무나도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당 목사인데, 저도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실정에서 어떤 한 부목사님이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당신은 기대해도 돼 그랬어요. 제가 기도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사람을 향해, 환경을 향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제가 신방을 가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은요, 내가 막 여러분들 때로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나서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그 기대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또 분노가 생기고 사랑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가까이 있는 동료, 사랑하는 그 이웃, 우리 교회 그 가족을
잠시 그에 대한 기대를 살짝 내려놓으십시오. 감정이 있는 분들은 그 기대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왜? 우리 주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처럼 우선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죠. 온유한 거라면서. 누군가를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차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떤 부분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인내하고 사람을 인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의 때를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관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노력으로 앞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때에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면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더 가까이 왔어요.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인생의 쾌락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인내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당한 고난, 정말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고 모든 재산 다 사라졌습니다. 몸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그냥 막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일평생 이 믿음 지키고 살아왔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고통당하는 나에게 사업 한번 실패했다고, 직장 한번 잘렸다고, 그냥 한번 보증 잘 못해서 힘들어졌다고 아내가 와해가지고,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말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욥이 그것을 참았어요. 그 말을 참았어요. 그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던 욥은 생애 마지막에 그가 받은 축복 처음 것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창대케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위해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고난의 시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랐죠. 그냥 암울했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거절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지체는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농부가 기다릴 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배우자를 위해 울며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도를 위해 더 영적인 큰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지체된다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요, 축복이요 소망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더 아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말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 듣지 말고, 가족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말고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파멸이 아니다.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축복인 거예요. 인내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내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인내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 인내는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예방하는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참고 더욱더 인내해야 하는 환경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자기 와이프의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는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더 많이 참고 견뎌야 되는 환경에 빠지게 됐잖아요.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도 힘들잖아요. 이슬람의 후예가 이스마엘이죠. 그는 인내했었어야 됐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더 많이 해야 되는 환경에 다시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내하고 지금 참을 수 있어야 나중에 고생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배워야 되는 그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죠? 가정생활에서 배워야 될 인내를 배워야 돼요. 자녀를 키우면서 인내해야 될 거 배워야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참아야 되는 거 배워야 됩니다. 그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때를 앞당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살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때로는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끝났다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해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아직 공사 중.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신뢰는 동반자입니다. 신뢰가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신뢰와 믿음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인내하는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 이룩할 수 있다. 인내를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찬양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두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